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읽고 9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9절로 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미 이 맛을 봤습니다. 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7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 떼지 않고 6째 인까지만 떼었습니다. 6째 인까지 떼었을 때 이제 6째 인을 떼고 나서 금방 7째 인에 떼시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7째 인이 떼는 장면은 8장에 가서 나오고 그 사이에 막간의 장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막간의 비전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자, 6째 인을 떼고 나서는 뗐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오늘 여기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뭐뭐뭐를 보니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 일 후에 내가 또 봤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 다음에 저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또 놀라운 다른 새 장면이 또 놀라운 다른 새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일 후라는 이 일은 언제냐면 6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이 검어지고 달이 막 붉은 빛이 되고 별들이 무화과 뚝뚝뚝뚝 대풍에 떨어지듯 떨어지고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 가운데 땅 위에 있는 임금들로부터 정말 어린아이까지 모든 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바위 틈에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저 진노를 보고 그 재앙을 우리가 당하느니 산과 바다 그 바위와 굴들이 우리를 차라리 짓눌러서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두려운 그 장면들을 보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무서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죠. 그 진노의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진노, 이제 여기서 이 어린 양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던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피할 수가 있어? 누가 그 앞에 한 명이라도 설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6장이 끝났어요. 근데 7장에서 그 일 후에 요한이 보니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땅의 사건을 보고 하나는 다시 천상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7장 1절은 이 일 후에는 땅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모습이고, 다시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건 또 장면이 바뀐 거예요. 막이 딱 걷고 또 다른 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무시무시한 이제 재앙이 계속, 나팔의 재앙도 있을 것이고 대접의 재앙도 있을 것인데, 그 앞서서 지금 이 7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22장까지 살펴볼 때 잊지 않아야 되는 게 꼭 한 가지 있어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누구한테 주시는 건가? 누구들어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분명히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이 글을 지금 주시고, 또 이 글을, 이것을 듣고서 보고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7장 이 내용도 지금 우리 들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려고 좀 주시는 건데, 이 일 후에 보니 땅 위의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6째까지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이제 또 다음 타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나왔어요. 이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하고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 천사가 서 있다, 뭐 사방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서서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려고 그러는데 바람을 못 불게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면 땅이나 바다라 모두 이걸 해치고자 하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 땅에도 막 어려움이 생기고 바다에도 어려움이 생길 건데, 네 천사가 이 일을 하려고 딱 있는데 하지를 못하고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2절에 요한도 무슨 일인가 그랬겠죠. 저 사람들은 왜 저 일을 빨리 시행하지 않는가, 저 천사들은. 네, 또 보니 2절에 또 보니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천사가 이렇게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데, 그러더니 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저쪽 동편에서부터 왔어요. 와가지고 이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잠깐 멈춰! 바람 불게 하지 마! 그랬어요. 영문도 모르고 명령대로 멈추고 있죠. 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지 마. 해로움 당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쳐야 돼. 이마에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더니 인을 쳤겠죠. 인을 친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이 내가 들으니 보지 못했어요. 요한이 지금 14만 4천을 본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들으니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14만 4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안 읽고 이렇게 지나쳤는데 5절에서 8절 보면 유다 지파서부터 12지파가 나오면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겼는지 우리 알잖아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14만 4천을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해도 신천지의 그 신도들의 수가 14만 4천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을 넘으니까 이제는 더 알짜들만 14만 4천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모든 완전한 수가 다 모인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임마진사의 수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온전, 아주 완성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들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살짝만 봐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루벤이 안 나오고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요. 12는 12인데 그러면 이걸 보면 야곱의 12아들 그 이스라엘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했던 거예요. 숫자. 이렇게 완전한 수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이다. 그럼 이 인은 왜 맞는가?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깥에서도 아니고 성 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들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는데, 갚기 전에 한 주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무기를 딱 들고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읍을 다니다가 그 가운데 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거든. 이마에다 표를 붙여라. 그래서 내가 이 성읍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일 때 이마에 표 있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가지 말라. 죽임당할 때 이마에 표시 있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7째 인이 떼어질 거예요. 그리고 환난은 계속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나의 종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해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7장 9절에 이 허다한 백성들,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했던 그 대상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나온 셀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은 땅에서 모습이야.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환난받는 동안에, 핍박받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럼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가지 뜻이 있어요. 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인데, 하나는 나의 소유다. 인을 박았다는 거, 표시를 했다는 거는 쟤는 내 거야. 이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다음에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저들을 반드시 아까 에스겔서처럼 보호하시리라.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다 봤지만 성도들의 형편이 어때요? 1세기에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환난이 이제 오는데, 어떤 환난은 믿는 사람들이 좀 면함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 10 재앙이 있을 때 어떤 거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당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거기는 건드리지 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은 보호해주고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다 피하게 해주셔갖고 여기 환난이 시작 그러면 우리는 다 저기다 숨겨주신다는 게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환난 중에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나도 뺏기지 않는다. 내 소유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뺏기지 않는다고 하신 그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아주 안전하게 살다가 갔는가? 그렇지 않죠. 순교당한 분들이 몇 분이며 우리 다섯 번째 인인가 볼 때 다섯 번째 인을 딱 되시니까 제단 앞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신원하실 거냐 그러잖아.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들처럼 또 복음을 위해서 죽고 고난당할 사람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 쉬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받았다고 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고난을 안 당한다. 지금 코로나가 다 이렇게 유행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고 무슨 우리 그 질병대책본부에서 이렇게 말할 때 크리스찬들은 하나도 안 걸렸네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제 이 입맞은 자들은 마지막 사탄이 멸하려 할 때 이길 수 있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입맞은 자들이 이제 이렇게 인을 치라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4장에 가면 이 14만 4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한번 14장을 펴보실까요? 14장 1절부터 보면 보세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용사들이 이제 주님 옆에서 딱 서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마에 인치는 게 뭘까 궁금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근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요. 예수 거, 하나님 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마치 출애굽기에서 10장의 마지막 장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라있어. 여기는 아니네 넘어가듯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이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이렇게 인을 박았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럼 진짜 신천지가 말하는 그 사람들의 14만 4천인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 지파 중에 대표들일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2절에 보니까 막 물소리 같고 검은고 소리 같은 막 새 노래가 들렸어요. 근데 3절에 보니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부를 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중에나 부르는 이 찬송을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가 있겠느냐고요. 혹시 곡을 알아서 불렀어도 뜻을 알고 감격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근데 이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구원받은 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절에 또 자세히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여자와 정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곱 교회의 사건에서 많이 봤듯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 정조를 말하는 것은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황제 숭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옷점을 남기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기쁜 대로 인도하시면 기쁜 대로 가고, 고난으로 인도하시면 고난으로 가고, 죽음으로 인도하시면 죽음으로 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다 구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78억의 인구가 다 구속받은 인구들은 아니잖아요. 자, 사람들,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소유권이. 처음 익은 열매, 우리 구약에서 초실절 아시죠?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첫 양새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저들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받은 첫 열매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지금 78억이 있다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 그럼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이 3분의 2고 믿는 사람이 3분의 1인데 어머 그렇게 많겠어? 근데 7장 9절에 가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 갖고 간 다음에,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한번 다 쳐다봐봐. 동쪽 끝이 보이냐? 끝이 보여? 그럼 거기까지 네 땅이야. 서쪽 끝을 봤어? 거기까지 네 땅이야. 그거는 뭐야? 아주 엄청나게 큰 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물이에요. 제가 어저께 선교 특강하러 가서 이제 왜냐하면 7장 9절은 선교의 피날레거든요. 7장 9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목표하는 선교의 꽃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거기를 얘기하면서 전자계산기로도 사람 수를 셀 수 없다. 아무리 암산이 빨라도 그 사람의 수를 셀 수가 없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다. 이거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죄에 빠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보호되고 또 끝까지 견인하면서 살고 있다. 신앙을 지키다가 7장 9절의 장면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듣기만 했어요. 야, 엄청난 수다. 14만 4천이면 얼만큼 많을까? 요한도 궁금하는데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의 그 입맞는 모습, 땅에 있는 동안 환난이 있어도 거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표를 주신 거를 들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1980년에 세계 복음화 대회 여의도 광장, 지금은 광장 없지만 5.16 광장,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때, 그때 제가 선교사 된다고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거의 200만 명이 모였었어요. 크리스찬들이요. 그래서 그 여의도 광장은 물론이고 막 서울대교 있는 그 길까지, 막 이쪽에 김포로 가는 길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끝이 안 보여. 사람 머리만 보이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어마무시한 숫자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볼 때.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안 보일 때까지 보라고 하신 그것이 생각날 정도로 아무리 봐도 끝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요한이 볼 때 그런 무리들이 모였는데 아까 6장에서 그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냐면 누가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겠어? 한 명이라도? 누가 저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 감히 서기나 하겠어?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우리는 거룩한 소름이 막 끼치는 거죠. 왜? 여기에 내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차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견디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갈 장소, 우리의 본향이 여기에요. 본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보여주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 복장이 흰 옷을 입었어요.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자, 흰 옷은 딱 보면 정결하잖아요. 그 다음에 승리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고 정조를 지켰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종려가지와 흰 옷을 입은데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까 그 6장에서 누가 설 수 있냐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장면을 꿈에서라도 봤다면 놀랍다. 어떻게 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설 수가 있을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피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 천국의 그 좋은 데까지, 영광스러운 데까지 가져갈 것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서 노래를 했어요. 구원하심이, 이 지금 셀 수 없는 무리가, 우리 아까 오늘 찬송들을 저를 비롯해서 크게 불렀는데 요 명수가 불렀는데도 크잖아요. 밖에서 들으면 많이 크게 들렸을 텐데 지금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 덕분에, 어린 양 덕분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 분위기는 우리가 이미 상상도 할 수 없죠. 해보려고 해도. 자,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 거룩함도 이 전염이 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 같은 걸 전하고 있다. 전염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 그런데 찬양도 옆으로 전가되고요. 기도도 옆 사람한테 영향력이 가요. 여기에 천사들과 장로들과 생물들이 보좌의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허다한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든 인종을 포함하죠. 모든 계층을 포함하죠. 모든 언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막 방언으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거 이상 가는 거죠. 지금 그때는 120명이 그랬지만 여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우렁차고 또 표정을 보니 너무 감격스럽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그 찬양을 할 때 천사들이 자기들도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일단 구원받은 자들이 부른 그 내용에 아멘, 진실로 아멘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또 찬양을 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귀한 성품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이 능력도 하나님께만 돌리고 영광도 돌려야 되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랬다 찾았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 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하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 천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 명만 돌아와도 천사가 기뻐하고 하늘에서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이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저것이 웬일이냐.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준다. 큰 민족을 만든다.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다.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르실 때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하신 말씀이고, 이제 가나안에 왔을 때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한번 세볼 수 있겠는가? 너가 별을 셀 수 있으면 세봐라. 너의 자손이 앞으로 저 하늘에 빛나는 뭇별의 수와 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7장 9절에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여기에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별같이 내 자손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도 많아요. 자기도 찬양을 같이 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자기도 찬양하면서 어마하다. 저 사람 참 이 장면은 우리가 여기 가서 찬양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찬양할 거예요. 같이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나한테 복음 들은 사람이 저기 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성경책 하나 받아간 사람이 저기 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2배, 3배, 10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단 말인가? 아주 요한이 궁금해요. 근데 감히 묻지는 않고 어디서 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한테 물어봐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고 또 어디서 왔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요한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까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14절 중반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거는 환난을 피해서 조금 더 고생 안 하고 딱 털고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 그 무지한 환난을 다 통과해서 어떻게?
입맞은 자로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렇지만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애쓰면서 정조를 지키고 옷을 항상 빨고, 여기 보세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막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 견뎌내고 도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장로가 말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제 보상이 있어. 이 사람들의 장래가 뭔지 알아? 이게 우리들의 장래예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이 사람들처럼 갈 때. 근데 우리 갈 수 있어요.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들도 수고했지만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큰 요소,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조상의 유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게 아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고상하게 깊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피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처음 믿었을 때 한 1, 2년은 주의 보혈 찬송을 날마다 불렀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왜? 그 주의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귀중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나고 요새 많이 자랐는지 보혈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나 우리에게 남는 거는 딱 하나, 다 걸러내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거룩을 유지하고 주님을 가는 데마다 따르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에는 나중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라. 왜? 성전이 뭐예요? 광야에서 성전을 대표하는 게 성막이었잖아요. 그러면 광야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는 그 성막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이 세상에 집도 많고 나무도 많지만 그 주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에서 주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꼭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하고 날마다 만나니까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 성전이죠. 거기 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밤낮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집에 밤낮을 서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자 누구예요? 구약에서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밤낮 없이 주님을 섬기고, 섬긴다는 게 뭐예요? 막 죽도록 일해요?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그럴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다는 것은 성막을 생각하세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시리니 뭐예요? 같이 살겠으니, 늘 친밀하게 곁에 계시겠으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성도로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니까 당연히 무슨 결과가 와요?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그러면 전에는 목말랐다는 거야, 안 말랐다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진짜 목말랐어요. 영적 목마름보다도 영적 목마름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정말 그랬어요.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걸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 딱 즐거운 날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이제 빛을 받은 후에는 큰 고난이 찾아왔던 그날들을 생각해봐. 어떤 고난이었어? 고난의 그 싸움을 너희들이 다 견뎠잖아. 33절. 비방받았지, 환난받았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됐지, 또 그 구경거리 되고 막 조롱받는 사람들하고 친구 되고 그 사람들 옆에서 위로자 했지. 그 다음에 또 옥에 갇혔지. 근데 그 사람들 너희들이 또 가서 동정하고 가서 뭐 물 한 모금이라도 갖다 주고 했지.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그 조합에서 다 탈퇴시켜가지고 산업도 다 뺏겼지. 가난했지, 목말랐지, 힘들었지. 근데도 너희들이 당했잖니? 왜? 너희에게는 더 낫고 더 좋고 영원한 기업,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이제 배고프다, 나는 직업이 없어갖고 오늘 라면 한 개도 못 먹어서,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나 목마르다, 어떤 해도 안 받을 것이다. 이제 없다, 끝. 너희의 모든 땅 위에서의 모든 힘든 거는 끝났어. 잘 참았다. 너희가 더 좋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땅의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17절은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사람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냐면 서번트 킹이라고 해요. 종으로 오신 왕. 종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서번트 킹. 웃기잖아요, 말이. 굉장히. 종인데 어떻게 왕이 되고, 왕이 어떻게 종이 되나. 섬기는 자로 오신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해도 당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너희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야. shepherd lamb이에요. 어떻게 목자가 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양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어린 양이 너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양은 누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어먹이던 양이 아니잖아요. 그 어린 양, the lamb,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어린 양이 너의 목자가 되시니까 안 배고파, 목도 안 말라, 늑대들이 달려오지도 않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가 부족한가? 만족뿐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에 너희가 왜 목마르지 않은지 알아? 하늘나라가 좋아서, 미국이 좋아서 목 안 말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너희들에게
어린 양이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목자가 어련히 너희들을 풀밭으로 인도하시겠니? 어련히 맑은 물로 인도하시겠니? 목자가 어련히 악한 늑대와 사자와 이리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주시겠니? 하나님은 너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갈 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불쌍해져요. 이렇게 좋은 데를 가는 거예요. 장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신 거예요.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가? 그죠? 그 중요하잖아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가? 어디 갔나 찾아봐야 되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고 해요. 우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래, 다 너무너무 좋은데 나 인침을 받았나? 내 이마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자, 1장 13절 14절 두 절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이마에 글씨를 써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이 돼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을 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에베소서 1장 14절처럼 성령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바보같이 할 때가 있어요.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바보같이 할 때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느라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8장 1절에서 7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는 7째 인이 떼어지고 7나팔과 큰 7대접으로 갈수록 너무너무 표현하기도 힘든 재앙들이 계속 닥치는데, 그때도 그러기 전에, 그런 대환란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정말 그 악한 자가, 사단이 끝까지 진멸시키지 못하게 우리를 막으시고, 잠시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는 있으나 영원히 멸함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옷을 빨고 또 빨아서 흰 것을 유지하고, 결국은 여기에 가서 땅에서의 14만 4천, 하늘에서의 그 가서 허다한 사람들의 무리가 된 거기에 껴가지고 우리도 함께, 오직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온 구원 외에는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통과 핍박과 목마름과 주림과 조롱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이마에 내 표시가 있어. 너희의 장래의 모습은 뭐냐면 저 사람들처럼 산 하나를 가려다오 이거 아니고, 저기 가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흰옷 입고 찬양하는 게 너희들의 실제 모습이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할 수 있지.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케어해 주시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땅 위의 성도, 하늘의 성도, 두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우리도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땅 위에서 잘 견디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이 순례의 길을 잘 가다가 정말 마지막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날까지, 또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그곳에 가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고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